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소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예, 세계 30개 나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30개국을 조사해 봤는데 28개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다.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예, 우리도 소망 있는 백성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할 때 아기를 낳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 공부를 하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뭔가를 내가 가져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붙여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감사를 찾고 일꾼이 되어서 복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새 삶을 누리면은 소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어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 마귀가 시키는 일에 수종 들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꼭 돈에 걸리게 만든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도 돈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에도 돈에 걸려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귀는 기쁨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감사를 줍니까? 그런데 돈에 딱 걸리면은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돈 없이 사니까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 같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돈을 벌어서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을 벌어져도 돈이 벌려도 상처는 남아있고 돈이 없어도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이미
실패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은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죽지 못해 사는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소망이 뭐냐? 돈에 걸려 있잖아요. 명예에 걸려 있고 성공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면은 결국 그들은 너는 잘 사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가진 돈이 없어도 너는 나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네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진 돈이 작아도 나는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불쌍히 여깁니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앉아서 뭐 하냐? 우리 같이 좀 나가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렇게 놀면은 엄청 행복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엄청 불행했습니까?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좀 더 아름답게 열려져야 돼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잠언 24장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지식은 내가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내 영혼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행복이 있으면은 그 행복이 나를 엄청 담대하게 만듭니다.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뿌듯하고 떳떳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붙잡으니까 미래가 있고, 이걸 붙잡으니까 기쁨이 있고, 이걸 붙잡으니까 평안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우리 후대까지 이 줄을 타고 이 축복을 누리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소망 없이 맨날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무슨 일을 만들고 그러면은 꼭 그것이 후유증을 남기게 만들어요.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우리의 힘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 사단이 주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떳떳해하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풍성하게 담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아남으려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은 사단의 인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구나, 그게 돼야지. 힘들고 어렵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오만 생각을 다 해야 돼요.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되느냐, 참 비참하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미래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냐,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이냐, 그거를 묻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도둑질 하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 맞을까? 헷갈리죠?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니까 나쁜 나무고 열매를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그 후유증은 우리의 자녀가 대대로 내려가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삶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내 자녀가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거를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소망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소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한 소망인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영적인 소망인지 육적인 소망인지, 믿음의 소망인지 불신앙의 소망인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믿음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주를 위한 소망을 가지면은 깨끗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소망.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위한 소망에 생명을 걸고 집착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 것을 위해 소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도가 소망으로 가져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겠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결과가 꼭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불의의 생명을 걸고 집착하기도 하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대요. 헛된 곳에 소망을 가지면은 헛되게 무너진다. 은금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다. 여기서 3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중요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중요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을 누리는데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속에 모든 삶을 다 담아놓고 우리에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꼭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모자라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첫째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를 않고, 응답을 주어도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야 합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받아놓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래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보너스까지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큼 모자라는지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소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꼭 후유증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후유증이 나에게 올 것인가 이거를 꼭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내가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상급이 쌓이겠지.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 쌓이겠지. 행복이 자꾸 쌓여가면은 불행이 들어와도 거기에 그냥 박살나고 행복에 눌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무너뜨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삶을 누리는 삶.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믿음이요.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지혜를 얻었느냐. 아니, 아무리 좋은 말로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이다. 현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하고, 그래야 마음 담아서 하고, 그래야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한 푼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처럼 착각하니까 그래요. 그 일 안 하면 못 먹고 삽니까?
내가 1억 천금을 벌으려고 하는데 1억 천금이 안 벌려서 불평불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소망.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많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자녀를 100세에 얻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속에 매여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것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돈을 받을까 하여 하는 소망이고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런 지혜를 줘 놓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이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은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한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이거를 찾아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소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답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도와준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돈하고 연결되어져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은 그때 내가 쓰임 받을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것에 내가 집착을 해도 모든 것에 방황하지 않게 된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도 내 삶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고 내 삶의 열매를 거두는 소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려운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고
내 역량으로 모자라서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내가 놓쳐서 억울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바꾸고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